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나를 이끄시고 내 삶 가득히 주님으로 가득히 풍성히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 열고 찬양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경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와 내가 하나 되게 해주심을, 찬양과 내가 하나 되게 해주심을, 그리고 세상과 내가 멀어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했던 말씀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죠? TV를 열심히 본다는 것은 뭐와 하나 되는 거예요? TV, 기계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TV의 지금 내용과 지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즐긴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나를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즐긴다 그런 것은 뭐냐면 마음을 쏟아 넣는다는 겁니다. 또 그 내용이 지금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나와 그것과의 거리가 없어지고 밀착되고 하나 되고 혼합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혼합된다라는 말을 좀 생소하게 들리지 않죠? 세상과 혼합됩니다. 살다 보면 세상과 내가 혼합이 되어서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라고요. 세상과 나는 틈이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일란성 쌍둥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한 몸에 붙어있는 신체처럼 아주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무엇과 하나가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절대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예배 밖에 있는 겁니다. 예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살지 않고 세상 안에 살고 있듯이 예배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만드는, 예배 장소 속에서 내가 예배 속에 나와 예배가 하나 되어지는. 술을 한 잔 마시면 처음에 술과 그 사람과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취하면요, 술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술이 돼버려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취한다는 것은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래서 처음에 몇 잔 먹었을 때는 정신을 차리지만 나중에 취하면 정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술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또 술이 그 사람을 점령해 버리기 때문에 예배는 꼭 술과 같아야 돼요. 한 잔, 두 잔, 세 잔 하면서 점점 취에 들어가서 내가 예배 속에 들어가 앉아 있어서 예배가 나를 예배 드리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설교의 주제가 되고 내 생각이 설교의 흐름을, 설교의 방향을, 설교의 어떤 목적을, 설교의 어떤 종착점을 제가 다 생각해가지고 하면 이것은 저의 이야기 뿐이에요. 제 소견일 뿐이에요. 그냥 교장 선생님 훈시에 불과할 나름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설교와 내가 하나가 돼버리고 나중에 설교가 나를 끌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기보다는 설교가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막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 설교 속에서 나도 은혜 받고 본인도 은혜 받고. 그냥 내가 만들어서 내 중심이 돼서 설교하면 나는 그 설교에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묻혀버리면 설교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냥 나한테서 막 쏟아져 나면 나도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큰 은혜를 받게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된다는 지점은 어디냐면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라는 겁니다. 생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요. 생각은 툭 떼낼 수도 있어요. 또 생각은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 되어 살다가 예배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세상이 놔주나요? 내 마음을 놔주나요? 그래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세상에 손 놓나요? 아니다. 그렇죠? 살다가 들어오죠. 세상과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하고 같이 들어와요. 세상은 밖에 있지 않아요?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 세상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세상을 지워야 돼요. 분리를 시켜야 돼요. 단절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건 나하고 딱 달라붙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떼냅니까?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면, 정신없이 찬양하면, 찬양에 깊이 몰두하면, 몰입을 하면, 처음엔 내가 찬양을 드리다 찬양이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면 내가 그냥 찬양 속에 들어가면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원리입니다. 때가 있는데 몇 때입니다. 때가 베껴줘요? 안 베껴줘요. 모두가 목욕탕에 가서 불 끄고 있으면요, 이러면 나가. 아니 그냥 뜨거운 물에 있으면 그냥 그 뜨거운 물이 때를 흡수를 시켜버려서 그냥 바삭바삭해져요. 그게 떼내는 거예요. 그게 떼내요. 그렇게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목욕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푹 뜨거운 물에 이렇게 그냥 찬양에 또 말씀에 기도에 푹 담궈 놓으면 그냥 세상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분리되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하나 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살면서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이지만 그때보다 지금 세상이 지금 훨씬 더 재미있잖아요. 더 다양하잖아요.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돼도 강하게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과거 몇십 년 전 사람들은 세상과 좀 하나가 돼도 예배 속에서 떼내기란 참 쉽습니다. 빨리 떨어집니다. 왜?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걸 떼내려면 이게 고래 심줄과 같아가지고 워낙 탁 달라붙어 있어서 용접이 된 상태라서 이걸 떼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예배 시간이 길어졌나요? 짧아졌나요? 짧아졌잖아요. 찬양 시간이 길어져서 짧아요. 설교에서 다 짧아졌어요. 그런데 과거는 강하지 않았는데 길어서 따라다니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강한데 쫙 달라붙어 있는데 그걸 떼내려고 하는데 짧은 시간에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거는요. 그래서 예배를 짧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슬쩍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통과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흡입이 안 돼요. 섭취가 안 돼요. 은혜가 섭취가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데 어떻게 섭취가 돼요?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푹 잠겨야 이게 섭취가 되는데 잠깐 지나가는 것은 그냥 냄새만 맡다 지나가는 거야. 슬쩍 그냥 맛만 보는 거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예배는 섭취입니다. 섭취. 내 안으로 배어져야 된다는 거죠. 흡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호흡처럼 들어와줘야 돼. 나한테 들어와줘야 돼. 예배가.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오래 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내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또 설교도 오래 했잖아요. 그것도 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또 기도 시간도 오래 되잖아요. 저도요. 찬양 10분, 설교 30분, 기도 머리 한번 탁탁 쳐지고 여러분 빨리 가세요. 바쁘신데 왜 이렇게 오래 있어요? 집에 가서 일 봐야지. 그러고 해보낼 수 있어요. 그거는 도둑놈이에요. 내가 사기꾼이에요.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맛만 슬쩍 보여주고 말이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있다고 해서 지겨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 떠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뿌리를 내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짝꿍이 돼서 안 되고 일란성 쌍둥이처럼 이렇게 쫙 달라붙어서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어야 되는데 세상과 나는 너무나 그냥 혼합이 돼가지고 혼합이 세상이 나한테서 혼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자꾸 떼내야 돼, 나한테. 세상을 자꾸 잘라내줘야 돼. 욕심을 자꾸 잘라내야 돼. 이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 전 시대에는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대로 뭐 보관이 되고 보존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 이 이후로부터는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설교의 중점이 돼야 되고, 모임의 목적이 돼야 되고, 또 기도의 어떤 목적이 돼야 되고, 하여간 이렇게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이렇게 강조돼야 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정리하고 정돈하는데 많은 시간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적도 마음을 위해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마음을 위해서고요. 예배 드리는 목적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고요. 전부 다 하여간 요 자신의 마음의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말짱 황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마음이 곧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성품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곧 뜻이에요. 뜻. 마음이 나의 중심이에요. 마음이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관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그냥 마음을 방치해버리면 나를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죠? 그 구원 어디 있어요?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지금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요 안에 있어요, 믿음이.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고, 마음은 구원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이 깨져봐. 그릇에 구멍이 뻥 나봐. 그냥 다 새버리는 거죠. 그릇이 문제가 있어봐.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도 주름이 진다는 걸 아십니까? 마음도 새카매진다는 걸 아십니까? 마음도 병이 들어서 그냥 막 아파하고 중병에 걸린다는 걸 아십니까? 마음도 탁탁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 관리를 자꾸 하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신경을 쓰고 이 마음을 좀 더 새롭게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은 영적 전쟁의 어떤 중심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소유하려고 하고 세상도 우리 마음을 소유하려고 하는 전쟁터라는 거죠. 격전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 세상은 탈취해 간다는 겁니다. 마음은 하루라도 우리가 간수하지 않으면 더럽혀져요. 똑같아요. 여러분 손, 발 하루만 씻어보지 않으세요? 얼굴 하루만 씻어보지 않으세요? 표가 탁 납니다. 하루만 안 씻으면 표가 하루만 안 씻는 건 내가 알아. 이틀 안 씻으면 옆에 사람이 알아. 3일 안 씻으면 많이 다 알아. 얼굴 안 씻은지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안 씻으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똑같아요. 이렇게 씻어야 돼. 우리 밥 안 먹으면 배고파지죠?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배가 고파져요. 마음도 더럽혀져요. 마음도 병들어요. 그래서 마음은 곧 누구다? 나다. 마음은 곧 나다. 내 마음은 곧 나다. 내 마음이 바로 내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루 안 씻는다라고 해서 금방 편하고 손발처럼 한 끼 안 먹어서 금방 배고프면 괜찮을 텐데 이거는 서서히 진행되고 그리고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지금
이제 여러분의 어떤 성품적인 것, 감정적인 것, 내적인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된 게 아니죠. 매일매일을 겪어오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많은 감정을 겪으면서 사건을 겪으면서 이렇게 자라온 내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그리고 나는 또 오늘 이후로 이렇게 계속 살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매일 삶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까 마음은 만들어져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어져 간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져 가는데 타의에 의해서 또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이 마음은 어찌 될까요? 좋은 방향으로 갈까요? 나쁜 방향으로 갈까요? 나쁜 방향으로 가죠. 세상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또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서 마음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어서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마음을 만들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죠.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자라나도록 하라.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하라.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하라. 마음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뭘 받아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그래야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안수기도 한번 딱 받아가지고 그게 딱 받는 게 아니고요.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만큼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 참 소중하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만큼이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왜냐? 마음이 새로워져야 구원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믿음 참 소중하죠? 믿음만큼이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소중합니다. 왜? 마음이 깨끗해져야 믿음이 보존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참 소중한 거죠. 한 우리가 얻은 구원은 무지무지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담고 있는 마음이 그릇에 구멍이 생긴다면 새겼죠. 그것이 깨져버린다면 다 쏟아져 버리겠죠. 그게 더럽혀진다면 그 안의 내용도 더럽혀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구원은 귀한데, 정말 믿음은 귀한데 내가 내 마음을 방치해버린다면 그 안에다가 구원을 집어넣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귀한 걸 집어넣고 저 밖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아무리 귀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귀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그냥 집 밖에다 내다버린다면, 그냥 저 장롱 속에다 푹 처박아 놔버린다면, 아무리 귀하면 뭐겠습니까?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점점 좀 썩어가고 그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더럽혀져 가는데도 그냥 방치해둔다면 아무리 귀한 게 그 속에 있어도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만큼이나 소중한 게 이 마음인데, 마음을 깨끗하게 해줘야 이 안에 있는 내용물도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값어치는 항상 그 값어치를 둘러싸고 있는 포장, 보관과 가치갑니다. 귀한 것을 아무 종이다 신문지에다 뚜들 말아서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귀한 것은 귀한 상자 속에 넣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향한 사랑 얼마나, 아니 하나님 자체가 참 귀하잖아요. 그렇다면 마음은 어떨까요? 귀한 거라는 거예요.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구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 못하죠? 믿음을 관리하지 못하죠? 그런데 마음은 관리해요? 못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관리할 수 있어. 그럼 마음을 관리하면 역시 구원을 관리하는 거고 믿음을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마음을 고쳐간다는 겁니다. 어떤 나쁜 마음에서 좋은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쳐나가는 길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메시지들을,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막 선포가 돼줘야 돼요. 특히 마음에 관한 부분들은요. 왜? 이런 얘기들은 딴 데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TV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용에 대한 책을 또 좀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그냥 새롭게 하십시오. 뭐 어떻게 해?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성품을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내 성품을 좋게 만들어야 되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성품 좋으면 누가 좋아? 내가 좋지.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옆에 사는 사람 때문에. 옆에 모든 사람 때문에. 또 내 성품이 좋으면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즉 나와 관계하는 모든 게 마음으로 우리는 관계를 해요. 대화도 마음이고요. 태도도 마음이고요. 이게 전부 다 마음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는 거 마음이에요. 말하는 거 언어 마음이에요. 눈빛 마음이에요. 발걸음 마음이에요. 손짓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지 뭘 그래. 부탁이 쓰다듬는 이것도 마음이에요. 마음이 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마음이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마음이 눈길로 표현되는 거죠. 마음이 자세로 이런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 이런 태도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음이다. 우리 삶에 마음 아닌 게 하나도 없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언어를, 태도를, 자세를, 표현을, 또 자극의 반응, 이것도 역시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어? 이제 시험이 든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내 마음은 시커멓다. 내 마음은 중병에 걸렸다. 내 마음은 빵꾸가 나고 깨져 있다. 내 마음은 더럽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니까. 우리들의 현실이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단계씩 자꾸 올리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 뭐냐면 업하는 거.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이렇게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가요? 예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자라나라 그러잖아요. 자라나라.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께 자라라.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서 점점 교정해 가면서 어디의 마음까지? 예수님의 마음까지. 또 내 마음을 고치는데 뭐를 모델로 삼아서 고칠까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의 마음이 설계도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놓고 내 마음을 거기에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자라나니까 새롭게 된다는 것은 자라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게 바로 그 옛사람, 세상을 자꾸 쫓아가는, 그냥 세상을 닮았기 때문에, 세상이 뭔가를 줬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이 건강에도 크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몸과 마음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은 하나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읽어보십시오. 몸은 보이는 마음이며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몸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제가 얘기한 겁니다. 몸은 보이는 마음에게 마음을 줄이면 마음이잖아요. 몸, 마음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몸이다는 거예요. 몸인데 안 보여. 마음이 보여. 몸으로 보여. 그래서 내가 곧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곧 나다라는 겁니다. 이 얼굴이 곧 마음이고요. 나한테서 나오는 언어가 마음이고, 나한테서 나오는 태도가 마음이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여기서 팍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마음이에요. 반응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반응이 마음, 성격이 마음이고, 내 감정이 마음이고, 하여간 내 기분이 마음이고, 내가 뭔가를 생각해? 뭐예요?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 이게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몸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간다 그랬잖아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그랬잖아요. 자, 마음은 몸을 통해서 읽으세요. 네. 네, 좋은 말 할 때. 마음은 몸을 통해서만이 나옵니다. 가만히 놔두면 마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만히 있으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다 좋은 사람이지. 가만히 있는데 거기다 이제 웃고 있으면 더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찔러보면 알죠. 콕 하면 쑤셔보면 빡!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몸이라면 언어를 통해서 그다음에 확 째려와. 확! 그러면 그게 눈빛을 통해서 마음은 어떤 자극이 주면은 마음 스스로는 표현을 못해요. 이것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면기관이기 때문에, 요거는 모든 내 것과 신경을 보세요. 우리 몸이 신경으로 뇌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움직이면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뇌가. 손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뇌를 딱 다치면 꼼짝을 못해요. 식물인간처럼 돼버리잖아요. 뇌를 다치면. 신경 전달장치가 다치면 마찬가지예요. 뇌도 우리 몸을 움직이지만, 뇌는 우리 몸을 움직이지만, 마음은 우리 몸을 통해서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은 생각과 뇌는 모든 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뇌와는 직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에서 뇌에 어떤 사인을 보내죠. 그러면 뇌는 그걸 받아가지고 또 몸으로 보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행동은 뇌에서 나오는 거지만 약간 감정적인 행동,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탁 버려서 물었을 때, 이거는 그냥 반사적인 작용이죠.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반사적인 작용이지만 누가 나를 탁 꼬집었을 때 이게 정말 확 그냥 이거는 몸에서 나오는 게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뇌를 향하여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눈빛이라든지 그냥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게 요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몸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몸에 발현된다. 그래서 현대인의 병이 여기서 생겨요. 마음에서 생겨요. 그런 다음에 몸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기도 한번 받으면 탁탁 나아요, 병들이. 몸에서 생긴 병들은 기도 받으면 나아요. 그런데 지금의 병들은 기도 받아 잘 안 나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심장병 같은 거, 성인병 같은 거. 이런 모든 병들, 하여튼 현대 지금 사람들이 지금, 병이다라고 하는 건 다 몸에서 현상은 나타나지만 원인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습관, 역시 또 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병은 안 낫습니다. 기도받아서 안 낫습니다. 기도받은 병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병이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내 생활 습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은 그냥 기도만 해서 낫는 게 아니라 마음도 습관도 고칠 때 병이 낫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병에 대한 개념도 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수 기도를 받는다, 이런 개념을 좀 달리 해줘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받으면 병이 낫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첫째, 기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아픔들, 병들을 고쳐 나가줘야 돼요. 그리고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병은 그냥 머리만 디밀면 나았지만 지금의 병은 머리도 디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병이 낫지, 머리만 디밀어서 병이 낫고 있다는 것은 XXX 심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병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이 몸의 병이 나지만 앞으로는 야소 이 마음의 병입니다. 지금도 전부 다 마음의 병이죠.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요, 크리스찬들이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병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더 이게 응어리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둘러보지 말고 하나로 보면서 접근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뚝뚝뚝 떼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한 존재에서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이렇게 좀 분리를 하며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가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성부 속에서 성부를 통해서 성자를 알게 되고 성자를 통해서 성령님을 알게 되고 또 반대로 거꾸로 보면 성령을 통해서 성자를 알고 성자를 통해서 성부를 알고 이렇게 할 것처럼 이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을 많이 연구를 하면요 마음이 보여요. 또 마음도 깊이 연구하면 또 몸이 보여요. 그리고 마음과 몸의 이 연결고리를 깊이 이제 정리하면 이 몸과 마음의 어떤 혼합된 어떤 왜 우리가 몸과 마음의 혼합된 존재이거든요.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병이 보이고요. 어떤 병의 근원 이런 거를 이제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운 거는 좋은 약을 먹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느 한 타임에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한꺼번에 먹고 한 달 안 먹고 그게 아니라 매일 먹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한 시간 사는 게 아니라 계속 호흡을 하는 것처럼 1년 4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보이지 않게끔 계속 순환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게 차근차근 진행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성격도 워낙 갑자기 성격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계속 살아오면서 차근차근 뭐가 하나씩 들어와서 깔리면서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부정적이라든지 어떤 우울함이라든지 이쪽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매일매일 항상 시간 있을 때마다 나를 관리를 해서 새롭게 한다고 해서 이례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겁니다. 반복적인 겁니다. 이게 삶이 그렇잖아요. 계속 지속해서 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즐거움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지가 나한테 만들어줘야지. 아니, 누구도 즐거움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움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약을 먹는 겁니다. 매일 약을 먹는 겁니다. 좋은 약을. 반대로 내가 마음을 괴로워하고 쓸쓸해하고 여러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게 뭘까요? 중간일까요? 중간은 없어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예요. 부정이냐 긍정이지 중간은 없어요. 내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울해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원래부터가 이게 즐거움의 성향이라면 우리들의 마음이 즐거움의 성향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즐거움으로 가겠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즐거움의 성향이 아니라 죄인의 성향이에요. 어둠의 성향이에요. 그걸 아예 타고 태어났어요. 그런 성향을. 그래서 가만히 두면 어두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즐거움이란 뭐냐면 마음을 즐거움 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즐거움 쪽으로 즐거움 쪽을 방향을 두고 계속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좋은 약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즐거움 쪽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할 일이 없나요? 있죠? 있는데 안 하겠어요? 근심한 일이 있는데 왜 근심을 안 합니까? 그게 일인데, 직업인데, 근심하는 게. 안 그래요? 가만 현대인들의 직업이 뭐냐? 근심하는 게 직업이라니까.
이거 근심했다가 또 저거 근심했다가 종합적으로 근심했다가 또 남의 것까지 또 와서 근심했다가 또 내 근심까지 줘요. 또 그 사람 보고 하라고 또 막 자기 아픔 또 쓰레기 자기 쓰레기도 또 줘가지고 또 내 쓰레기도 좀 한번 가져봐. 그리고 거기 쓰레기는 또 뭐야 또 갖고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교환을 해. 접붙여 계속 해가지고 그럼 자꾸 커져.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직업이 뭐냐? 뭐 이런 직업 저런 직업 근심하는 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근심의 양은 많아져요. 근심의 숫자는 많아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벗어나야 돼.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사육시켰어요.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냥 근심하게끔, 그냥 짜증나게끔, 그냥 우울하게끔, 그냥 두려워하게끔, 그냥 염려하게끔 그렇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 것에 휩싸여 살다 보니 그럴 때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계속 그쪽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계속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심령의 근심은 나를 바짝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생명력을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짝 쫄아지게 만들고 그냥 탁 늙어지게 만들고 마음에 그냥 고통을 주게 만드는 게 바로 심령의 근심이다라는 겁니다. 근심은 하지 않으려고 하도 합니다. 왜?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즐거움을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왜? 즐거움거리가 없으니까. 요거예요. 어떻게 해요? 즐거움거리가 없으니까 못하고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즐거움 일이 있어서 하려고 하면 못해요.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겠어요? 기쁨조를 누가 고용하겠어요? 어떻게 기쁨조를 내가 만들어서 맨날 앞에서 그냥 춤추라 그러고 뭐 노래하라 그러고 말이야. 나가서 등 긁어달라 그러고 마사지 해달라 그러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럼 못하죠. 또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즐겁나요?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피부적이죠. 쾌락적이죠. 그런 즐거움이 아닌 거죠. 이 즐거움은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쾌락적인 즐거움 같으면 돈 주고 사야 돼요. 노래방 가야 돼요. 근데 이게요,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이 외부적인 어떤 접촉으로서 마음의 즐거움이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뭘 많이 먹었어요. 배는 부르지 마음은 즐겁지 않아요. 배는 즐겁지. 즐겁나? 많이 먹으면 고통스럽죠. 적당히 먹어야 즐겁겠지. 즉 뭐냐? 먹는 거, 입는 거, 소유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못 간다? 마음 중심까지는 못 가요. 기분은 좀 좋게 하겠지. 기분은 좀 감정적으로 조금 막 좀 이렇게 흐뭇하다든지 이런 건 있겠지만은 마음 중심에까지는 즐거움이 도달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요. 마음까지는요. 왜냐? 마음은 인간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피부적으로 쾌락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은 그냥 여기서 스쳐 지나가고 잠깐이지 이게 안으로 깊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마음적으로는 뭐냐?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영. 여러분 왜 근심하는 줄 아세요? 그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일, 물질적인 거 근심하죠. 이게 세상의 영이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 가슴 속에 자꾸 근심을 부어해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고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잘하게 만드는 그런 걸 자꾸 줘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나도 모르게 그런 성향 쪽으로 서서히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 오늘 여러분 딴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즐겁게 하나. 요거 하나 배워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지 뭐. 그런데 이게 돈이 안 드니까 좋은 거야. 딴 게 아니야. 돈이 안 드니까 참 좋은 거야. 이것도 또 뭐 누가 날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즐거움을 유발할 수 있도록 즐거움을 채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고 심령의 근심은 독약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근심은 독약이다. 독약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약을 드시겠습니까? 보약하고 독약을 딱 놓는데 뭘 먹겠어요? 비치지 않으면 다 보약 먹죠. 왜 이걸 먹어? 이걸 먹으면 내가 죽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독약인데 나를 바짝바짝 말리는데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냥 즐겁다, 근심한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근심은 나를 독약을 마시는 거랑 마찬가지다. 독약을 한꺼번에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한꺼번에 팍 마시면 죽지. 매일 한 방울씩. 그렇게 마시면 언젠가는 죽죠.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이 몸의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왜 독성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 자기를 죽이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 보약을 먹는 거다. 매일 조금씩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씩 더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을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일주일까지도 말 필요 없어. 3일만 해보십시오. 3일만 하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지는 걸 금방 느껴요. 아이고, 3일까지 하루만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 열심히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때 한번 하루 3끼를 잡수시니까 이 즐거움 양약을 3포씩만 잡수십시오. 하루에. 너무 많이 잡수시지 말고 딱 아침에 한 포, 점심에 한 포, 저녁에 한 포. 가격도 그렇게 안 비쌉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많이 할인을 해드리니까 가실 때 꼭 이거 약을 좀 사셔서 한 일주일쯤만 사셔가지고 복용해 보시고 좋으시면 더 주문을 해 주십사 하고 싸게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좋은 거 이렇게 하루에 몇 포 드신다? 3포를 드시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에 약을 3포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만 딱 잡숴보시면 벌써 틀려요. 기력이 생기고요. 만병통치약이니까 꼭 사드시길 바랍니다. 선전기간이기 때문에 싸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마음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요. 여러분, 이게 믿음, 마음, 이게 참 뭐가 잘 안 돼요. 자, 제가 신문에서요, 이런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얼마 전인데요. 자, 핀란드 의료진의 연구 결과를 보면 무릎 부상 이후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사람과 수술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한 결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연구에 따르면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팀은 무릎 연골에 이상이 생긴 환자 14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년 뒤 부상 회복 정도를 비교했다. 한 그룹은 실제로 무릎 연골 수술을 한 반면 다른 한쪽에는 수술을 한 것처럼 하고 아무런 의학적 이게 얘기 뭐냐면 146명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반은 진짜 수술했어요. 연골 수술을 진짜 하고 반은 안 했어요. 속였어요. 이건요. 아치를 시켜놓고 살짝 찢어서 꼬매기만 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알아 수술했는지 뭔지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과연 이분들의 어떤 상태가. 그런데 놀랍게도. 근데 이제 그 환자들이 146명은 모두 3개월 이상 무릎 연골 부상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해온 환자들로서 이들의 무릎 연골 부상은 교통사고 등 외적인 문제로 발생한 게 아니라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오랫동안 운동하다 다쳤더니 노화로 인해서 1차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그룹은 1년 뒤 비교했을 때 무릎 완쾌 정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의학적으로 반드시 재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비교했을 때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의 89%는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됐다고 했는데 반면 수술을 받지 않는 쪽도 83%가 나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진짜 수술을 받고 봐는 이 사람은 수술을 안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뭘로 알고 있어요? 수술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수술을 받았다 이거예요. 나는 연골 수술을 받았다 이거예요. 나는 거기서 아주 대학병원에서 나는 수술을 받아서 나는 낫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마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에요.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수술한 걸로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수술했고 가짜로 살짝 찢어고 그냥 꼬매기만 해가지고 수술을 받았다고 한 거죠. 자, 여기서 이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마음의 힘이라는 게 전혀 연골과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똑같아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 심령의 근심은 뼈까지. 뭐냐면 이 얘기는 심령과 뼈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 마음에서 이렇게 믿으면 뼈도 고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마음에서 강하게 믿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여러분 믿어보실래요? 안 믿어보실래요?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내 몸에 영혼 육에 정말 좋은 약을 먹는다. 내가 마음을 즐겁게 하면 정말 내 성격이 긍정적이 된다. 여러분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좋은 약을 먹는데 마음이 내가 긍정적이 되고 마음이 즐거우면 우울증이 나을까요? 낫지요. 마음이 즐거우면 심장병이 나을까요? 낫지요. 왜? 뭘 먹는데? 양. 그래서 하루에 몇 포씩 드시라고? 3포. 꼭 3포를 드셔야 돼요. 3포.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꼭 3포를 드셔야 돼요. 왜? 좋은 약이니까. 하루에 3포씩. 밥도 몇 번 먹어? 3번 먹어. 어떤 분은 4번도 5번도 잡수시는 분이 있지만, 그래서 난 하루에 꼭 3포씩을 약을 먹였다. 근데 보통 약은 짝 찢어서 먹으면 되지만,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 한 10분, 최하 10분 내지 15분. 더 길 수도 있어. 그런데 약이 공짜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가시 그거 10분이 못 되고 20분이 못 돼. 이걸로 인해가지고 내가 좋아지는데, 내 마음이 좋아지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안 하는데, 내가 우울증이 낫는데, 이걸 통해서 내 심장병이 낫는데, 이걸 통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데, 10분이 뭐야? 1시간이 못 돼. 돈도 안 들고, 내한테 전혀 너무나 좋고, 부작용도 없는데, 이걸 내가 왜 안 먹어? 반드시 먹어야지. 그렇죠? 꼭 잡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나한테 정말 유익하다. 이게 있어야 돼요.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즐거움으로 끝이 아니라 양약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근심하는 것은 독약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효과적인 지약이다. 지약을 먹는 거다. 지약은 지나 먹여야지. 왜 네가 먹어? 내가 먹으면 안 되죠. 내가 지약을 조금씩 내가 먹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근심. 그리고요, 이 근심을 알려면 내가 근심하지 않아야지 안 해요. 마음이 즐거워하면 근심은 하게 돼, 안 해야 돼? 안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요, 마음을 막 즐겁게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 내가 이제 이따 알게 될 테니까, 양약을 잡수신 다음에, 한마디로 말해서, 양약을 잡수신 다음에, 이제 고민 좀 해야지. 이제는 좀 고민 좀 하자 하고 고민하면 고민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양약이 고민할 수 있게끔 안 만들어줘요. 마음에 이미 즐거움이 딱 차 있으면요, 고민이 안 들어와요. 그 속까지. 이게 뭐냐면, 내가 자꾸 고민하는 건 이 마음에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자꾸 고민거리를 가지고 하고, 근심거리를 자연적으로 내가 자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병균이 침입을 해도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면역력이 병균을 다 처리를 해줘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면 그냥 들어오는 쪽쪽 그냥 홍콩이 들어오면 홍콩 감기, 상하이가 들어오면 상하이 감기, 뭐 같은 거 다 받아들여서 다 한 치레씩 다 치료. 일주일 내지 보름 정도 다 그냥 통과하게끔 만들어줘. 다 푹 쉬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내 속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면역력이 있으면요, 그냥 치워버려요. 싹싹 그냥 싹싹 쓸어 쓰레기 청소하듯이 불태워버려요.
버려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해주기 때문에 근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테스트 해보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을 누린 다음에 근심해보자. 안 돼, 근심이. 근심이 안 돼, 여기서. 여기까지는 있어도 여기까지는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마음의 즐거움이 그 마음을 꽉 붙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매일 하루에 3번씩 꼭 여러분이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보십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우리한테.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웃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코미디를 보여주면서 계속 웃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기분을 업시켜주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요겁니다. 성령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 성령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조가.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구조를 주셨어요. 기뻐할 수 있는 구조를 주셨어요. 기뻐할 수 있는 구조와 함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뻐하게끔 그런 구조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개발을 안 해서 그래요. 그게 바로 잠재 능력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육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온 잠재 능력이 아니라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무기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심, 걱정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바로 그게 무슨 기쁨? 성령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어거지로 막 웃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마음이 쓸쓸하다고 해서 개그 콘서트 보고 막 웃어. 그거 잠깐이죠, 그거는. 그러나 성령의 기쁨은 마음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언어적인 기쁨이고, 저거는 그냥 까부는 거를 통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떤 감정을 약간 업시켜서 좀 웃게 만드는 거고, 성령의 기쁨은 안에서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가 나오는 게 뭐예요? 요게 제일 먼저 나오죠. 요게 그냥 막 주스도 순서가 있을까요? 요게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거예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돼야 요게 돼요. 요게 돼야 요게 돼요. 그냥 직방으로 나는 일로 갈래. 못 가요. 이거 다 치워. 기도나 팍 해버려. 팍팍 기도나 해버려. 못 가요. 제일 먼저 요거예요. 그리고 요것과 요거는 하나예요. 한 덩어리예요. 이게 스위치예요. 리모컨 컨트롤이에요. 이걸 해야 이게 움직여요. 이게 움직여져야 요게 나와요. 이렇게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기뻐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쁨 자체가 감사예요. 기쁨 자체가. 여러분, 내가 근심한다, 염려한다. 입으로는 내가 아무 말 안 하지. 그게 불평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섭섭하고 영 언짢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한다니까. 들었다 안 들었다. 어떤 때는 마음에 드는데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어. 기분이 좋거든. 기분이 나쁘면 영 배기가 싫어. 영 상종하기가 싫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마음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좋아졌다가 싫어졌다, 이렇게 자꾸. 근데 이게 근심이요. 여러분, 근심은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을 우울함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하나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무슨 병이냐?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거는요, 장사가 없어요. 이거는 약도 없어요. 우울증밖에 먹어서 바보같이 미하고 우울도 못해, 바보 같아서. 바보는 우울하지 않거든요. 우울한 감정이 없어요. 우울할 게 없어요. 시시거리니까. 그래서 바보가 오래 살아요. 바보는 암에 암 걸려요. 뭐 근심 걱정을 안 하니까 헤헤헤 하고 다니니까. 그게 우울증에 이제는 벌써 왔어요. 지금 어둠처럼 깔리고 있어, 사람들 마음속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울증이 쫙 깔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책이 없어요. 그런 예방약이 없어요. 그런요. 뭐냐? 약이 있기야 있죠. 근데 이 세상에는 없고요.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기뻐하는 게 우울증을 치료하는 겁니다. 매일 기뻐하는 것이죠. 방법이 없다니까. 양약을 하루에 3번씩. 정말 바쁜 날은 그냥 2포씩 드셔도 괜찮고, 시간이 없어. 한 포만, 하루에 한 포씩은 꼭 드셔야 우울증을 치료하고, 또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에요. 내 성품이 밝아져요.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는데 뭐. 그냥 자유해지고, 부러운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부자는요,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 돈 아무리 많아도 마음은 가난하면, 여러분 재벌들 보세요. 돈이 많아도 왜 비리를 저질러요? 그래서 그냥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저 감옥에 가면. 돈이 쓰고 다 못 쓰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부유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재벌이라고 해서 마음은 부유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마음은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 어디가?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 우리는 행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래야 돼요. 최소한 그냥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 정도가 돼야 돼. 저 사람은 나보다도 행복할 거야. 아니야. 내가 제일 행복하다. 내가 제일 행복하다.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전 제일 행복해요. 나보세요. 누가 있는지. 한번 재보자고. 난 내가 제일 행복하다 생각해요. 큰 교회 목사도 안 부럽고 유명한 목사도 안 부럽고 그냥 난 내가 제일 좋아요. 이 상태가 참 좋아. 이 상태가 이렇게 딱 아담하게 모아놓고 설교하는 게 참 좋아. 너무 크면 골치 아파. 많이 봐야 되니까. 멀리 있으면 다 그냥 딱 좋아. 딱 사이즈가. 더 적어도 상관없어요. 뭐 더 커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커지면 커진 대로 좋고, 작아지면 작아진 대로 좋고, 내가 서서 설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좋은 거지 뭐. 그래서 어떤 뭐, 부럽지 않아요. 돈 많은 거 안 부러워요. 돈 많다고 4끼 5끼 먹나? 그렇게 많이 먹으면 병 들어요. 여러분, 병 들어요. 조절하게 먹고, 단순하게 먹고, 적당히 먹고, 몸 많이 움직이고, 그게 건강한 거고, 그게 행복이고, 건강하면 됐지.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은 소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급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가 아니에요. 행복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의 마음의 즐거움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행복의 원리가 안 돼 있지 않아요? 기뻐하면 행복이죠. 기뻐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행복이죠. 감사하면 그게 행복이죠. 뭐 딴 게 행복인가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의 남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 남편 안 돼. 남의 자식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자식 안 돼. 그리고 키워봐. 틀려. 보는 거하고 틀려. 남의 남편 살아봐. 틀려. 살 수도 없지만, 살아서도 안 되지만 큰일 나지만, 하여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좋은 거야, 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 내가 입고 있는 게 좋은 거고,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좋은 거고, 다 내게 좋은 거야. 내 집이 이건희 집보다 더 좋은 집이에요. 그건 그 집 내 안 주잖아. 나 가서 못 자잖아, 거기 가서. 암만 좋아도. 그 사람한테는 좋지. 나한테 좋아야지. 그러면 조그만 거라도 내 집이 제일 좋은 거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행복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소득을 갑자기 높이는 것보다 더 정말 우리가 올려야 될 게 있다면 마음의 즐거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실습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마음의 즐거움을 아침마다가 한 번씩 먹을 수 있지?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좋아하세요. 여러분, 즐거우려면요,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즐거워요. 아침에 눈 딱 떴어요. 여러분, 눈 떴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안 죽었잖아, 밤에. 밤에 그냥 구급차 119 타고 안 갔잖아. 눈 떴잖아. 내가 그냥 안 죽고 눈 떴잖아, 내가.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은 로또 당첨돼서 좋은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은 내가 만들고,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행복한 일이야. 이건 정말 나한테 정말 좋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다 좋은 거예요. 밥 잘 먹으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방구 뿡뿡 끼면 잘 먹었으니까 방구 나오는 거지.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면 좋아하세요. 눈 뜬 거에 대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2부 시간에 그거 했었죠? 성령님하고 성령님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은 뭐예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우리 속에 오셨는지 아세요? 기쁨 주려고 온 거예요.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올라온 거예요. 방언 예언, 물론 그것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성령님을 재발견해야 돼요, 우리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재발견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생활, 현실과 연결돼서 살아감 속에 성령님의 어떤 역사와 나와 뭐가 가장 필요한가를 찾아서 그걸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방언 예언, 그거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왜 오셨다?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성령님은 석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벗지 못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끔 해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스스로 고치지 못한 우리의 성품, 습관, 악습,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컨트롤이 안 돼. 여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못하는 거야. 이거 다 못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나를 내가 어떻게 기뻐해? 못해.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도와주시러 오셨고, 나에게 새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내 성품을 부정적인 성품에서 긍정적인 성품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향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울함에서 어떤 쾌활함 쪽으로, 그 다음에 소심에서 대심, 담대함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줘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못 옮겨가요. 이거는 세상은 우리를 그쪽으로, 부정적 쪽으로 계속 끌고 가요. 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요.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마음을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즐거움은 뭐냐? 마음을 고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뭐냐? 내 성품을 바르게 한다, 새롭게 한다, 성품을 고쳐간다, 성품을 밝게 한다, 나한테서 나쁜 습관을 끊어간다. 하여간 이 마음의 즐거움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만들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너무 쉽습니다. 일단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어디 계시냐? 내 속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왜 오셨지? 성령님이 도와주러 왔다. 나를 도와주러. 무엇에? 나의 연약함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러 오셨다. 그럼 성의 도우심이 뭐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다. 내가 근심하는데, 세상은 나한테 근심을 주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한테 기쁨, 희락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왜? 근심이 어디서 나요? 다 밖에서 육체적인 거죠. 돈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거 전부 다 왜? 밖에 문제가 안으로 들어와서 가슴에서 막 근심하고 염려하게.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심 속에서 죄가 나오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죄성이 자꾸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은요, 이 마음속에 있는 죄성까지도 다스릴 수 있게 되니까 행복해지니까, 자유해지니까, 내가 기뻐지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약을 늘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약 안 사 먹어도 돼요. 돈 안 줘도 돼요. 왜?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성령님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자꾸 습관적으로 눈 뜨면 즐거워. 눈 뜨면 즐거워하세요. 또 낮에도 시간 있을 때마다 자꾸 즐거움을 만들어 가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루만 딱 해보면, 3일만 해보면, 일주일만 해보면 내 성품이 굉장히 밝아진 걸 느끼고요. 그 다음에 거울을 보시면 더 느껴져요. 왜? 훨씬 젊어졌어, 내가. 훨씬 젊어졌어. 피부가 훨씬 좋아졌어. 여성들은 이뻐졌어. 여성들은 이뻐진 데면 다예요. 이뻐졌어. 제일 젊어졌어. 활기가 나. 활기가 나.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좋은 표정을 하고 기쁜 표정을 하면 물어보죠. 뭐 좋은 일이 있어? 물어보죠, 그죠? 근데 싫어서 뭐 힘든 일이 있어? 그죠? 뭐 교회 간다든지 갔을 때 가만히 있으면 뭐 힘든 일 있어? 또 그 인간이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했죠? 힘든 일을 그럼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야?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내가 즐거워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희한하죠? 내가 보세요. 똑같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즐거워하죠. 근데 내가 좋은 일이 안 생기다 즐거워했어. 그 다음에 뭐가 될 차례예요? 좋은 일이 올 차례죠. 좋은 일은 내가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그냥 날아와요?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그런다고 나비가 오나? 안 와요. 나비가 바본가? 나비는 그냥 안 와요. 꽃이 있으면 나비가 와요. 꽃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꽃이 돼 보세요. 파리가 그냥 날아오나요? 파리는 이리 날아오너라 하지 않아도 음식이 있으면 날아와요. 썩은 게 있으면 날아와요. 개똥이 있으면 날아와요. 파리는 날아와요. 누구든지 파리는 부르지 않아요. 나비를 부르려고 해요. 근데 그냥 그게 오지 않아요. 꽃을 피우세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바로 꽃이에요. 그러면 즐거운 일이 와요. 좋은 일이 나한테 와요. 꼭 믿으세요, 여러분. 좋은 일이 와서 즐거워하지 말고 내가 즐거워해서 좋은 일이 나한테 굴러오도록 이렇게 주섬주섬 들어오고 이건 뭐야? 즐거운 게 들어와. 이거 뭐야? 이렇게 들어오도록 자기한테 들어오도록 만드시라니까요. 그게 무슨 원리냐? 마음의 즐거움의 원리다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네가 기뻐해야 정말 기뻐할 일이 온다. 네가 기뻐해야 금신될 일들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뻐할 일이 온다는 건 뭐냐? 근심거리가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먼저 변해야 돼? 그 인간 변화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안 변합니다. 백날 해보세요. 그 인간의 변화는. 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기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간은 자동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요. 내가 변하는 게 어때야 돼요? 즐거움이 들어오면 변한다니까. 하나님 나서 너무 부정적이야. 너무 난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해? 하나님 나를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바꿔서 안 된다니까. 그게 기도해도 즐거워하면 된다니까. 즐거워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을 탁 가서 바꿔주나? 아니에요. 이 마음의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그리고 바꿔질 수 있는 그 어떤 소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나 좀 기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기뻐해야 돼. 기쁘게 하도록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럼 내가 그 기쁨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을 올리는 거면. 자, 보세요. 이게 사람에게 참 복잡합니다. 다 구조가요. 영혼 6이고요. 영에서 심에, 심에서
감정에, 생각에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그 다음에 내 육체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인간 존재는 몇 겹, 수십 겹이에요. 그리고 깊이는 굉장히 깊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신체가 세포가 다 60조 개지만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나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피와 혈관, 신경 이런 걸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서 심으로, 심에서 감정에, 감정에서 생각에, 생각에서 또 언어, 육체 이렇게까지 표현된다는 겁니다. 표정까지 이렇게 다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에서 영은 영에서 심의 영역으로, 그 심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감정에서 생각의 영역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에요. 생각 밑에 감정이고요. 또 생각이 감정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그냥 오늘 다룰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좋은 생각하면 좋은 감정이 올라오죠. 나쁜 생각 죽이려고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하면 그냥 가지마 팍팍팍팍 끓죠. 열받죠. 이런 것처럼 이건 뭔가 내가 나쁜 걸 생각하면 나쁜 게 또 좋은 마음이 들어오면 좋은 생각이 들어오죠. 그렇죠? 편안한 마음이 편해지면 좋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계세요. 그럼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님 혼자서 충만하지 않아요. 내가 충만하게 해야 돼요. 성령님은 충만할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탁 끊어버리면 충만을 못해요. 충만할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충만할 여건을 제공해 줘서 둘이 합해질 때 이게 꽃이 피는 것처럼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정으로 올려서 순환을 시킬까? 즐거움이라는 것은 한 영역이 아니면 저 밑에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즐거움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생각으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모지방까지, 요까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얼굴에까지도 이렇게 표현될 때, 그때 이제 진정한 어떤 즐거움이 전체적인, 전인적이라 그래야 되겠죠? 영적인, 어떤 혼적인, 그 다음에 육적인, 전인적인 즐거움을 해서 이게 한번 확, 이렇게 이제 즐거움을 한번 확 올리라는, 그게 양약이에요. 그게 양약. 거기까지 올라올 때, 저 밑이 아니라 확 올라와가지고 얼굴에서 꽃이 확 필 때까지 하면, 거기에 바로 양약 한 포를 잡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려우냐? 그게 아니에요. 저제 뭐냐? 믿으세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믿으세요. 왜 계신다고요? 나를 도와주러. 뭘 도와주러? 나의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것을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성령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이나 기쁨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기쁨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딱 눈을 뜨죠. 이부자리에서 꿇어 앉아갖고 이러지 마시고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세수하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냥 누우셔가지고 누운 상태에서 눈을 딱 뜨죠. 감사합니다.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게 오늘 하루 종일 기뻐할 수 있는 충만함을, 여러분 기뻐하는 게 뭐예요?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요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소멸은 뭐냐? 인상 팍팍 쓰면서 있는 게 성령의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많이 있고 적게 있고는 뭘로 따지면 될까요? 기쁨이 있고 없고를 따져보세요. 그러면 충만과 안 충만이 나옵니다. 그러면 충만은 뭐예요?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상태가
충만하구나. 그럼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청계산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까지 추운데 뭐 그까지 올라가. 그냥 따뜻한 RM묵에서 하면 되지. 예. 뭐 일어나서 그까지가 누워서 그냥 누운 자세로 그냥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그냥 하면 되지. 기뻐하면 되는데 뭐 특별하게 뭐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뭘 특별히 뭐 옷을 잘 차려입고 나 보세요. 그냥 이러고 있잖아. 청바지 입고 막 나가다니잖아. 뭐 이러면 설교하면 어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 덮어자락을 내가 걸쳐야 돼? 도사처럼 내가? 필요 없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팔짱 끼면 어때? 뭐 건방지나? 다리 꼬면 뭐 시건방지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뭐 자세 안 잡아도 돼요. 그냥 누운 상태로 기쁨을 올리시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올라오는 걸 느껴요. 가슴 속에서요. 올라오는 걸 느껴요. 그럴 때 이걸 더 빠르게 좀 하려면 뭐예요? 내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자꾸 표현하라요. 말로. 그런데 보세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 제 얼굴을 좀 보세요. 좀.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얼굴을 보라니까 제 얼굴.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일단 인상이 써져요? 안 써지죠? 참 감사할 때 이 근육이 풀려요. 얼굴 근육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편안해져요. 여러분, 얼굴 근육이요. 뇌와 관계 있어요. 뇌와 마음이 관계 있어요. 그래서 참 기쁩니다. 정말 더럽게 기쁩니다. 이렇게 돼야 안 되지. 이러면 안 기뻐져. 절대로 안 기뻐져. 이게 안 기뻐져요. 내가 인상을 팍팍 쓰면서 기뻐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면 얼굴 근육과 뇌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에서 피면 뇌는 내가 굉장히 기뻐한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버려요. 이 뇌가 그래요. 뇌는 내가 인상 쓰면 뇌는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왜? 내가 지금 굉장히 긴장해 있어요. 인상을 팍팍 쓰고 내가 무슨 말 하든지 관계없어요. 뇌는 내 말을 알아듣지 않아요. 내 얼굴 인상을 알아요.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는 똑똑한 것 같아도 바보예요. 내가 지금 즐겁습니다 하고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뇌는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뇌는 마음을 꽉 조개가 탁 닫아버리는 식으로 탁 닫아버려요. 마음을. 그러면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뇌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그런데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을 보시라니까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따라하라니까 얼굴이 감사합니다 하면요. 뇌가요. 마음을 열어요. 내가 굉장히 즐겁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문을 열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쏙 들어와요. 절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님은 못 들어옵니다. 내가 키를 갖고 있는데 문은 안에서 똑똑 두드려도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죠. 싹 열어줘야 들어오는 거죠. 이걸 열어줘야 되는데 이걸 못 열어줘요. 사람들이. 요 비밀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것까지 안 가보는 거야. 심리학적으로 못 들어가 보는 거야. 요까지가. 이게 뭐냐. 요건 지금 뭐냐. 거야. 영적이고 심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영역을 저는 밥 먹고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요 기쁨을 요까지, 이 은혜를 이까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은혜가 소통되고 마음에 채워지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하나님의 즐거움을, 마음의 평안함을, 새로움을 어떻게 하면 그걸 줄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제 그거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보면, 그걸 연구하다 보면 이거구나. 성령님이 이 안에서 아무리 내 문을 놓고 해도 딱 닫혀있는 문은 내가 열지 않으면 못 열기 때문에 안에서 그분이 나한테 뭔가를 정말 중요한 걸 나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도 내가 문을 닫고 필요 없어요 하고 안 열어주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열 수 있을까? 기뻐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기뻐하면. 근데 이 기뻐하는 게 마음에서도 기뻐하는 거지만 내가
얼굴에서도 내 생각에서도 기뻐하며 생각, 마음은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층이 있어요. 막이 있어요. 하나인데도 뭔가 막이 있어요. 그럼 이 막을 싹 걷어버리면 마음과 생각은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나한테 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마치 호흡을 내가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안에는 기쁨이 나한테로 빨려 들어오는 듯이 이렇게 나한테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가, 여러분 보세요. 언어가 얼굴을 만들잖아요. 인상 쓰는데, 언어가 좋은 말을 하면 언어가 얼굴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얼굴이에요. 얼굴. 우리의 얼과 얼굴은 통해 있어요. 마음과 얼굴은,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피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마음의 어떤 상태는 제일 먼저 어디가 알아요? 얼굴을 보면 딱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얼굴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과 더 깊이 들어가면 얼굴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뇌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얼굴을 열면, 그럼 얼굴을 열려면 언어를,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얼굴이 펴지고 내가 기뻐하는 걸 알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열고 마음과 생각과의 그 막을 싹 걷어버리면서 마음의 영역이 생각으로, 그 다음에 오면 뭐야? 감정으로. 감정으로 오면서 나를 기쁘게 해주면서 내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죠. 즐거움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내가 막 웃는 거죠. 한참 웃는 거예요. 막 웃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죠? 기뻐하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와요. 기뻐하면 하나님 감사. 그냥 여기서 직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직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도 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도 되고 그게 5분도 되고 10분 되고 20분 30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 확 한번 새롭게 즐겁게 한번 확 올려버리는 거죠.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실습 시간으로 들어갑시다. 실습을 해보십니다. 실습을. 자,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은 뭐 딴 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왜 오셨나요? 여러분을 산신령처럼 만들어주려고 오셨나요? 여러분 신령하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며 살게, 마음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님 오셨습니다.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매일 근심만 하고 사는 나를 이제 근심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우울해 사는 나를 우울해지 않고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내 속에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세상과 싸워 이기고요. 근심, 걱정, 염려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선택이 아니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여건을, 조건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나요? 누가 오셨나요?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죄 사함은 받았는데 이러면 근심 걱정을 내가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어디로? 우리 속으로,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 안이 힘드니까, 우리가 고통하니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염려하니까 그 안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이제 시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심을 내 영이 기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시라 기뻐하라고 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시라고요. 쭝얼거리지 말고 혼자서 속으로만 하지 말고 뭐 그래 입으로 그렇지 잘하시네. 입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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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포도주와 곡식의 승함보다 더하게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참 기쁩니다. 지금 하나님 나는 참 기쁩니다. 나는 참 기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양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내 성품을 좋게 만들고 나한테서 근심 걱정 염려를 쫓아내시는 그 즐거움을 나한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기쁨이 올라오면 이렇게 웃으시면 돼요. 미소 짓다가 미소 지으면서 그리고 그걸 자꾸 기뻐하시면 돼요.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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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라. 어둠 속에서도 기뻐하라. 추운 겨울 속에서도 기뻐하라. 마음대로 되지 않나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을 막 억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막 기쁨을 다
다시 원위치로 내리지 말고 위로 올리시라고요. 점점 더 위로, 마음에서, 생각에서, 얼굴에서, 음성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이 있게 하소서. 더 하나님,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깊은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사랑하는 내 종들아, 기뻐하라. 언제나 즐거워하며 평강하라. 평안하라. 그 마음이 평안하라. 기뻐하면서요, 감사하면서요, 얼굴에 미소를 지으세요. 저절로 안 되더라도요, 본인이 해보세요. 기뻐하라. 더 기쁨이, 웃음이 마음에서 올라와 얼굴에 꽃피게 하소서. 여러분의 얼굴이 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지 말고 펴세요. 꽃이 펴야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야 나비가 날라옵니다. 꽃이 피듯 얼굴이 피게 해주시옵소서. 나비가 날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약을 먹듯이 그 마음에서, 그 얼굴에서 향내가 나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의 향내가 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쁜 일이 생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근심되는 일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즐거운 일이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행복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평안함이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항상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날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눈이 뜨면 기뻐하라. 내 영혼아, 일상 속에서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세파에 흔들리지 말고, 내 영혼아, 우울해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항상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항상 기도하라. 내 영혼아, 항상 감사하라. 날마다 시시때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즐거워하며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며 꼬우지 말고 풀며 날마다 가벼워지며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늘 기뻐하라.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더 그리고 웃어보세요. 이제 웃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보약들을 잡수시라니까 이렇게. 그러면 병이 어디 있어요? 병이 근심 걱정이. 그 인간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요 웃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래야 그 인간이 변하는 거야. 또 맞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 몰랐나 그러면? 더 은혜의 기쁨을 더 큰 기쁨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웃으며 살게 해주세요. 즐거움과 깨달음 속에서 자유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자유하라 내 영혼아, 행복하라 내 영혼아, 행복하라 만족하라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내 영혼아. 항상 웃으면서 얼굴을 피면서 용납하면서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겁고 기뻐하며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 변화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너의 집안에 해가 되라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집안에 빛을 주라는 겁니다. 밝은 빛을.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 태양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늘을 없애야 돼요. 어둠을 없애야 돼요. 차가운 냉기를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냉기를 품었어요. 늘 그늘을 만들었어요. 근심의 근원이 됐어요. 이제는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두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기쁨을 전염받게 하세요. 기쁨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따뜻함을 통해서 행복해 하게 하세요.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행복 메이커가 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우울해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남을 바라보면서 남과 남을 비교하면서 잘되는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가 고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좋은 일로 가득 차 있어요. 날마다 좋은 일이에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롤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병이 나아요. 이러면 병이 나아요. 좋은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병도 다 떠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한 번씩 찬양하고 그러고 시작하세요. 점심 때도 그렇게 하세요. 저녁 때도 그렇게 하세요. 자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은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건강해지고요, 평안해지고요, 자유해지고요, 담대해지고요, 밝아지고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물질이 풍성함보다도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즐거움입니다.
나비가 여러분의 집안으로 날아오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비가 날아오게 하세요. 꽃을 피우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아, 부정의 영아, 두려움의 영아 떠나가라. 이제 치유의 시간입니다. 성장가정에 받았던 상처들, 억울한 것, 짓눌림들, 두려움들, 조급함들, 조급함이 있습니다. 조급함, 부정적인 의식 떠나가라. 미움의 영아, 두려움의 영아, 옹졸함, 소심, 자꾸 꼬아. 어떤 분이 있습니다. 자꾸 꼬여요. 말만 들으면 꼬여요. 떠나라. 즐거움 앞에는 다 떠나갑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앞에서는 모든 게 떠나갑니다. 떠나가라. 성장 과정에 있었던 우울함들, 어두움들, 부정적인 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속에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이 그 속에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기뻐해야 기도가 나옵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절대로 기도 멈추지 마시고요. 기쁨을 먼저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 기도는 감사 쪽으로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도는 맴돌다가 어디론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기도의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기도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감사. 행복해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나 스스로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내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행복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워하다 보면 근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심할 시간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심하지 않으면 근심하는 일들이 떠나갑니다. 기억하십시오. 근심하면 근심하는 일은 더 커집니다. 근심은 근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근심함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일에 범위가 더 커지고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즐거워하면 즐거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즐거워하면 근심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지면 근심할 일도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과 영의 원리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자, 이제 또 한번 새로 해보겠습니다. 다 지워버립니다. 다 원위치에다가 다시 반복해보는 겁니다. 한 번 하면 그 다음엔 또 쉬워요. 더 잘 돼요. 자,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나의 기쁨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시작도 아닌데 벌써 마음을 새롭게 주시기 위해서, 기쁨 주시기 위해서, 근심 끊어주시, 맞아요, 근심 끊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심 끊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일 성령님 감사. 여러분, 변화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근심 안 하면 변화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올려보세요. 올리면 빨리 돌아가요. 아까보다는 더 빨리 돌아가서 금방 얼굴에 기쁨이 올라오고 미소가 띄어지고요. 그 다음에 입에서는 기쁨의 소리가 나와요. 웃음소리가. 바로잖아요. 벌써 이제 중독됐잖아요. 벌써 즐거움에 중독됐잖아요. 벌써 즐거움에 숙련공들이 됐잖아요. 벌써 이제. 기술자야. 이게 딴 게 아니야. 기술이란 게 배우는 거야. 나 기술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이제 숙련공이 되는 거죠.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요? 즐거움 메이커. 즐거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러분 가정에 즐거움을 제공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맨날 집에서 인상만 쓰고 있지 말고, 분위기 흐리지 말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요. 빵긋 웃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미모가 아주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웃으면 이거는 완전히 대단해지는 거죠. 근데 미모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인상 쓰면 그건 그냥 못 봐.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미모가 괜찮으니까 그런 대로 평균 이상이 되니까 거기다가 웃으시면 완전히 이거는 모델 정도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펴지면 가정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면 그 인간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셔서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